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각각 주제가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장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 1절 이 자체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천문학을 따지고 점성술을 따져서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신비 그대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방금 제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궁전을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야단 날 일이지요. 뭐 천지개벽할 일이지요. 헤롯이 왕으로 돼 있는데 헤롯 왕이 대를 이어갈 텐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찾으니까 이거는 뭐 역적소리지, 역적이지요. 큰일 날 소리지요. 그러나 뭐 박사들이 그런 거 찾겠습니까? 2절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내가 어린 시절에 유엔질학교 시골에서 다닐 때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쪽에서 별이 와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한테 꾸지람했습니다. 너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왜 자꾸 성경 들고 깐죽거리냐. 그래서 어머니, 깐죽대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내가 반발을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신비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로구나. 내가 그렇게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헤롯 왕은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거 무슨 소리야? 헤롯 왕이 지금 앉아 있는데 다른 왕이 나다니 이 무슨 일인가? 소동이 일어날만 하지요.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은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난 왕입니다. 아주 헤롯 왕이 전하는 바로는 키도 난장이 조금 벗어나란 조금 150 몇 cm 키에다가 옆으로 뚱뚱해가지고 걸으면 무슨 축구공이 움직이듯이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랬는데 아주 야심이, 인간적인 야심이 가득 찬 인물이고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헤롯 왕에 비하면 뭐 이재명 이런 사람은 뭐 세 발의 피라 하겠지요. 아주 탁월한 권모술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왕위에 있는데 왕으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혹시 성경에,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신약은 아직 쓰여지기 전이니까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난다는 그런 예언이라도 있느냐 연구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어용학자들이지요. 정부의 특혜를 받고 엉터리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느냐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 성경학자들이 딴 자리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뒤졌어요. 뒤져보건데 미가서, 예수님 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그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미가란 선지는 그 당시에 BC 8세기에 예언자 6인조가 있습니다. 6인조 중에 한 사람이지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6인조가 BC 8세기 그 시대에 활약했던 6인조 예언자들인데 그 미가입니다. 미가서는 짧은 책인데도 아주 귀중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294페이지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게 확실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이 미가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지요. 그 뭐 어용학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1294페이지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가 길지가 않은데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이런 책들은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읽어서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다 몸으로 익히는, 체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아시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동네 이름이 동두천 세목고라 그런 식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아주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룻기의 남편 루시의 남편이 또 루시입니까? 루시의 그 룻기의 주인공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옛날에 남양만에서 돼지를 먹이고 축산을 하고 했었는데 돼지값이 팍 폭락해가지고 돼지 한 근에 700원은 돼야 사료비가 되는데 200원에도 안 팔려요. 돼지를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인 거지요. 농민들이 막 울상을 해가지고 막 어떡하냐 허둥지둥 하는데 그러니까 막 나를 원망하는 거야. 괜히 김진웅 목사 말 듣다가 집구석 망했다. 김진웅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가는 통에 집구석 망했다. 그러니까 나 듣는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건 너무해요. 내가 뭐 잘생기지는 못한 줄 나도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유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해하시라요. 하도 화가 나서 그러지 뭐 목사님이 실제는 돼지보다는 쫓겨이 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 뭐 팔리지가 않으니까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 햄을 합시다. 햄을 하면은 값이 떨어질 때 햄을 만들어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팔면은 우리 손해를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햄이 기술도 없는데 될까? 팔리 있을까? 이러니까 한 식구가 그래요. 목사님, 햄은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성경에도 햄이 있으니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햄이 있냐니까 베들레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예, 그 베들레헴, 그 돼지 햄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죠. 다스릴 자, 왕이지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중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 그러니까 요 못된 헤롯이 탁 통박을 굴린 거예요. 박사들한테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난다 하니까 그 지경에 가서 우리 새로 태어날 왕을 만나거들랑 잘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들려주시오. 해코지 하려고 딱 출처를 찾아내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쓴 거지요. 그랬는데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정말 경배했지요. 아기 예수가 뭐 좋은 호텔 같은데 산부인과 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 났다. 그러나 어릴 때 연주락 다니면서 말구육하면 구유가 뭐 빛과 번쩍 알았어요. 나중에 나이 들고 알아보니까 말죽통이요. 말죽통, 쇠죽통 거기에 난 거예요. 그리고 애기 받을 다라이도 없어가지고 쇠죽통에다가 그걸 씻어내고 거기 애기 받은 거예요. 그래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최고 밑바닥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 참 분명하신 거지요. 뭐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최 밑바닥에 섬기러 오신 왕이지요. 왕은 왕이로되 권세 부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말죽통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 경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경배하면서 그 마태복음 1장 되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했느냐?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왕중왕을 만나려면 선물을 준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동방박사 한 사람이 각자 하나씩 준비해 왔는데 이 세 가지 보배가 아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첫째 뭡니까? 황금과, 둘째 유향과, 셋째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이요, 왕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선물이 황금 선물이고, 유향은 신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물이 유향입니다. 유향. 그 유향은 하나님이신 신성, 황금은 왕권이신 인성.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모략은 그 옛날 시대에 의약품이 없을 시대라 집집마다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머리 아파도 모략, 배 아파도 모략, 뭐 다른 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회복, 구속, 치료지요. 치료, 구속 역사를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1절 이런 말씀 읽을 때도 그냥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끝낼 게 아니라 황금은 왕권이시구나, 왕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유향은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모략은 인간을 치료하시고 구속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아멘 하면서 읽어야 성경에 깊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선물을 드리고 이제 헤롯 왕의 말대로 헤롯 궁전으로 갈라 하는데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출국 비자 없이 그냥 뭐 그때 국경선이라는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딱 관계를 세워가지고 딱 보고 하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데를 딱 찍어서 없애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꿈에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기우하라 천사가 일러준 거지요. 그래서 13절 말씀 그렇다고 뭐 베들레헴 뒤져가 못 찾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헤롯 왕보다 한 수 먼저 처리하신 겁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천사가 그 요셉의 육적인 아버지,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육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지시해서 그 뭐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지요. 그 아기를 낙타에 태워가지고 아마 요셉은 낙타에 안 타고 낙타 고삐를 들고 걸어갔겠지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아마 한 530km 그 정도 됩니다. 그 길을 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응답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무려 11번.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와 같아요. 마태복음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이 11번이나 되풀이 나오지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늘 말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그러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에는 절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슬픈 성탄절, 정말로 비극적인 성탄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그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헤롯이 그 얼마나 참 못된 왕입니까? 누구 집에 있는지 모르니까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할 수 없다. 베들레헴 중심으로 사방 2km 뭐 2코리 4km 뭐 4km 안에 있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 참 세상의 절대 군주가 예나 지금이나 뭐 인정사정 없지요.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란 왕이 어디서 누구 집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내에는 몽땅 다 죽여버려라. 그게 참 헤롯이 못된 짓을 한 거지요. 헤롯이 그래야 잘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끝절에 보면요,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시켜서 벌레 먹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3장 끝절에 나옵니다. 그 헤롯이 그런 짓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벌레한테 먹어보라. 그 뭐
코로나도 벌레고 폐병도 벌레고 뭐 독감도 벌레 아닙니까? 뭐 세상에 깔린 게 그런 미생물 벌레인데 하나님이 먹어버려. 그러니까 뭐 헤롯이 뚱뚱했으니까 뭐 벌레한테는 부패지요, 부패. 뚱뚱한 사람 먹기 좀 좋습니까? 와 달라들어가 먹어버렸어요. 벌레 먹어 죽으니라. 나는 성경의 그런 표현이 아주 참 흥미있고 운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 17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게 뭐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바대로 그렇게 베들레헴 지경에 아이들이 다 죽어서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예수님이 나시기 몇백 년 전에 그 예언자는 곡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곡소리를 먼저 듣고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진 거이지요. 그래서 나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쁜 성탄절에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 죽었을까? 그 예수님이 의리가 없지 않냐? 응? 애굽으로 도망가려면 2살 아래 다 같이 도망가든지 안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안 죽게 하든지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자기 혼자 싹 빠져버리고 다른 애들은 다 죽으면 그 예수님이 의리가 없네. 내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지요. 그랬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40, 50곡에 들어가면서 이 본문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갔느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모든 보람 있는 일, 모든 귀한 일은 희생이 따른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그 재앙이 물러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희생이 따라서 평화가 오는 거이지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no pain, no gain 그래요. pain은 고통이고 gain은 이득이지요. 그러니까 no pain, 고통 없이 no gain,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이지요. 그 많은 그 2살 아래 죽은 아이들이 다 그냥 이유도 모르고 죽었지만 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안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가서 이해하기를 그래. 평화의 왕이 오시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먼저 길 닦았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죽으면 어른들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애들이 왜 무슨 죄 있습니까? 뭐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었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큰 애들이 왜 죽었냐. 그래 내가 나중 생각나기를 그래. 어른들이 죽으면 니나 내나 다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죄가 자꾸 쌓여가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하겠는데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2살 아래 사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응? 엄마 못 자게 밤에 울었는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 정말 순수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길 닦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로 볼 때 성탄절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냐? 아이다야. 새드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픈 성탄절입니다. 슬픈 성탄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 길가에 울려 퍼지고 번쩍번쩍하고 하지만 실제는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로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러고 사업이 부도나서 한숨 쉬는 세대주들, 직장을 잃고 헤매는 젊은이들, 뒷골목에서 슬퍼하는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그 성탄절의 주인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요. 지금 성탄절이 돼서 어디서 수지 맞추느냐? 술집에 술이 많이 팔린대요. 성탄절 때. 그러고 여관집에 그렇게 청춘 남녀들이 와가지고 매출을 올린대요. 그러니까 여관집이나 술집이나 음식집에 메리 크리스마스지 뒷골목에 정말로 슬픈 성탄절을 맞이하는 영혼들이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질, 청춘, 정열, 지식을 가지고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이 있고 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성탄절 뒷골목에서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드리고, 특별히 북한의 2200만 동포들, 정말 그들은 슬픈 성탄절이지요. 김정은이라는 택도 없는 녀석 밑에서 고통당하는 급한 동포들에게 슬픈 성탄절이 바뀌어서 기쁜 즐거운 성탄절로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그 뒷골목에서 슬픈 성탄절, 눈물로 성탄절을 맞는 영혼들, 그 가족들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뭔가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는 모두가 기쁜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